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성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시고 정말 다시 없을 그런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이 변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정말 이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늘 흙먼지에 그 발을, 더러운 발을 끌고 그렇게 샌들을 신고 광야를 또 마을로 그렇게 다니셨던 예수님, 옷도 너무 남루했고 초라한 모습, 어떨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절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수백 년 전에 이미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갔던 모세와 이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죠.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모세였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랐죠.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에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역사를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정말 엄청나게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믿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뒤집고 남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이기고 그리고 내 삶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변화산에서 정말 엄청난 영광으로 변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해서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한순간 여러분은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믿는 대로 역사하고 말한 대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예전과 같이 너무나도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시자마자 즉시로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영광으로 변하셨던 그 주님도 엄청나시지만 그 주님도 주님이시지만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제자들에게 군중에게 무리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저 그냥 초라한 모습에 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즉시로 고치고 즉시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이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어디서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이었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섞여 있을 때는 함께 거기서 지낼 때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권능과 능력으로 그리고 엄청난 역사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만들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여러분이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분이 계속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도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전이나 이전이나 여전히 그분은 내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하신 주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제자들의 무리를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의 그 병,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셨었죠? 주님은 변화산에서 계셨던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계셔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지 못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지 못하면 바로 악한 영에 붙들립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그 아들들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스게와 아들들, 그 제사장 아들들의 무리를 그렇게 때리고 그들을 정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 귀신의 영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에 눌려버리는 거죠. 귀신의 힘을,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중에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세상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귀신은요, 어떤 큰 무슨 공포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의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을, 악영향을 끼쳐요. 환경을 만들죠. 사람을 대적하게 만들죠. 미움을 만들죠. 다툼과 그리고 시기, 질투, 살인, 음란,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 안에 악한 영들, 이 악한 마음들이요, 7개의 그 더러운 마음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음란, 이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것이, 모든 악한 마음들,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는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 십자가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그 역사,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끊어진 거예요. 모든 마귀의 힘은 다 없어진 겁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에 시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의 장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악한 영들, 무당, 정령 숭배, 이런 거 말고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집 안에서도 그렇지만 집 밖에 나와도요, 온 세상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까닭없이 눈을 흘기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사람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그 눈 흘기는 그 눈을 보면요,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왜 모르는 사람의 그 사람을 경계하고 눈을 흘기겠어요? 세상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었고 병을 고치는 그 권세도 주셨고 능력을 다 주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으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다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못 합니다. 안 하죠. 아예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굶주리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로 받을 때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마귀를 쫓아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인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고 그 땅이, 그 보혈이 땅에 흘러내려갈 때 온 인류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성전에서 정말 그 의인의 피가,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죠, 스가랴, 이 스가랴의 제사장의 그 피가 요아스 왕에 의해서, 정말 이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그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고모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사람이 악해져요. 선한 마음이었는데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촌뻘이잖아요. 사촌이잖아요. 여호야다의 그 대제사장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여요. 옳은 말 했다고, 잘못됐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고 옳은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의인의 피가 그 성전 바닥에 그냥 다 적셔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다 흘러서 땅에 흘러내려간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온 인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하나만 되면, 연합되기만 하면 마귀의 권세를 다 깨는 거예요. 그것이 3일 만에 나타나잖아요. 증거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가 기도만 하면 사람이 치유가 되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으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연합되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목표는요, 그냥 예수님과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이 없애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달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믿음을 강조했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성경 속에도 신앙을 잃어버린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그는 성령이 처음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예언자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까먹어요. 예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 다툼, 살인,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그냥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은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금 로마 그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때는 교회 형태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조직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알지도 못해요. 서로가 잘. 그냥 친한 사람끼리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사 베베가 이 로마 성도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적어준 이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의 상황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도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그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을, 내 목숨을 걸고 죽음을 통과해야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믿음,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을 따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함은 없어요. 행함이 없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쪽 저쪽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에, 한 발은 악한 그 일들에, 선한 일에 악한 일에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가 무서운데, 나는 영적 전쟁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적당한 믿음, 그냥 조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정말 핍박이 심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순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순교도요,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어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고 사는 순교가 있어요. 이 순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그 성도들, 북한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을 내가 내어놓고,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행동하면 돼요.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을 하세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베푸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나하고 좀 껄끄러운 그런 사이에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어느새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때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밝혀지고 직장이 밝혀지고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선한 행동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신이 행복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표적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요, 귀신들의 그 장난들, 귀신들의 그 역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런 역사가, 그런 더러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귀신들의 그 더러운 역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 들린, 실제적으로요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 눈이 다 그냥 정말 희멀건해지고 막 그냥 날카롭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목소리도 그냥 너무나도 그냥 괴기스러운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귀신과 같은 그런 장난들, 그런 더러운 일들이요 다 하나씩 고쳐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정말 이런 문제들도 많잖아요. 가정을 어렵게 하는 환경 너무나 많잖아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음란의 문제 많잖아요.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요 귀신의 장난들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의 그 더러운 일들을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통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보여요.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 때, 베드로가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안에도 그게 보여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선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환경이, 문이 열리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귀신들의 이런 더러운 역사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까? 얼마나 있어주면 되니?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주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저기 우주 넘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거기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것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그 집안에, 마가이다라방의 집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벽을 그냥 통과해서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 보좌에, 이 우주 넘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 그 보좌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좋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부르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께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낸대요. 오늘 귀신의 장난이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에게 있었잖아요. 지금 몸이 아프고 온 지금 삶이 다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모든 환경이 풀리고 모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셨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님의 무릎 아래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무당들도요, 귀신을 부르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염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무당들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엄청나요. 귀신들도 서열들이 있어요. 큰 귀신들은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점괘를 잘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 그 무당 앞에서요 무릎 꿇고 그 무당들이 막 반말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꼼짝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무당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다 쥐고 계시는, 살고 죽는 문제를 다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산기도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적 세계를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닫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현실의 삶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도 안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는요 그 문제들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무슨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삶의 비결을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분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강청함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라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까 나누었잖아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두 번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전 기도 40일 하고 6개월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나 이틀 기도 안 하면요, 그냥 다운돼요.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요. 자꾸 여러 가지 온갖 잡생각들이 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교회를 하면 어떨까, 저렇게 사역을 하면 어떨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요 단순해져요. 주님 뭐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엄청나게 예수님들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이 각자 성남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저 지방에서 살고 저 외국에서도 살고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25억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25억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세상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기도를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그 신용만 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습관처럼 이렇게 신용만 해도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습관처럼 기도했던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그냥 고쳤죠. 바닷가에 살던 시몬 피장의 집에 그 옥상에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고넬료와 함께 구원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요. 하다못해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의 그 이 옷자락에 또 손수건에 사람만 닿아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 보세요. 습관처럼 기도했던 이 바울이 그냥 귀신들이 자신들이 알고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스게와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귀신 들렸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 로마로 가는 이 지중해 그 한복판에서 엄청난 그 태풍, 엄청난 광풍이었던 유라굴라 광풍에도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1명이 살아나요? 절대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왜?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는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토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정말 기도로 살았던 사람. 10만 명이 넘는 이 고아들을 매일같이 정말 먹이고 살렸던 그 능력이요, 기도였어요. 하루라도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매 순간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 근데 이 뮬러 목사님도요, 마지막 기도 응답을 53년, 52년이 넘어서 그 마지막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것도 살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이 뮬러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었던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년이 지나가요. 친구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3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던 이 5명의 친구들 중에 3명은 구원됐지만 2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압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돼서 이 뮬러 목사님에게 병이 왔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늘 말씀을 전했던 교회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집회를 한번 하겠다, 도와달라.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그 자기 친구 2사람 중에 1사람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죽을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자리에서 이 2사람 중에 1사람이었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뮬러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나머지 1사람, 친구였던 이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뮬러 목사님이 천국 가고 나서 1년 안에 이 나머지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이 기도는 반드시 1년이든 10년이든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서라도 응답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요, 모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기도들, 사도들의 그 기도는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어요. 인내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의 인내를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느새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 저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휩싸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